뭔지 모르지만 내가 미국 라스베가스에 가서 급하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라스베가스가 그 결혼하기가 아주 그 수속도 쉽고요. 그것이 그냥 예식하지 않더라도 2명인가 증인만 있으면 법적으로 그 효력이 된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빨리 하기 위해서 라스베가스로 간다 그럽니다. 이제 라스베가스 가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주례하신 분이 예식이 다 끝난 다음에 주례자가 이 말구조단에게 이렇게 묻었답니다. 그냥 급하게 했으니까 이 주례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주례자가 이 마이클 조던 보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네 참 키가 크구만. 아주 그냥 몸이 좋아. 그래서 하는 말이 혹시 자네 농구해볼 생각이 없나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미 시카고 불스의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였습니다. 이 주례자가 이 사람이 미국의 정말 스타 플레이인 줄 모르고 그냥 주례를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키가 크니까 자네 농구하면 성공할 것 같구만 그랬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주례 선생님이 내가 주례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인지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주례했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인지 그리고 우리들은 예배가 얼마나 귀한 예배인지를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 우리나라의 그 이슬람에서 하는 그 초등학교가 이제 지금 열렸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이제 이슬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이제 만들고 한국 학생들을 이제 중동으로 보내서 교환학생 해가지고 이슬람화 시키는 거예요. 금성금성 그 이슬람 그 종교 선교자가 이런 말 했습니다. 한국도 이제는 우리 이슬람을 좀 받아들여야 된다. 한국은 그래서 우리 이제는 다양한 시대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다양성은 좋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들 이슬람을 편협하게 보지 말고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도 참 저 말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이제 법적으로 그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는요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여권이 발급이 안 됩니다. 거기서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냐 몰래 드릴 수밖에 없어요. 발각되면요 그들은요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한국 성사에 그들에게 성경을 전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하 감옥에 갇히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문빗장을 꽉 닫으면서 우리 보고 다양성 좋지 않느냐. 다양성 중에 하라. 그래서 저거는 그러면 자기들도 빗장을 풀면서 목사들도 여권 발급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하면서 우리 보고 다양성을 말하면은 그 말이 맞지만은 자기들은 문빗장 꽉 닫으면서 그래서 참 저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지금도 중국도 그렇고 제가 전에 가르치는 학생이 이제 중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중학생인데, 근데 거기서는요, 이제 중국에도 교회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인정한 교회. 근데 인정한 교회가 아니고 다른 곳에 예배를 드리면은요, 그 교회는요, 핍박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정에서 몰래 예배를 드리다가 찬송가 소리가 크게 나면은 주변 이웃들이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공안들이 와서 그 찬송가 다 압수해 가고 목사님을 이제 감옥에 막 쳐넣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학생이 차로 2시간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던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바로 집 앞에 교회가 있으니까 그냥 오늘 예배 드리고 다음 주도 드리겠거니. 근데 거기서는요 다음 주를 장담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신고를 하면 이 예배 교회당이 언제 폐쇄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을 가서 찬송가도 크게 못한답니다. 이만 뻥긋뻥긋해요. 왜? 소리가 새 나가면 안 되니까. 예배를 드리고 또 2시간을 걸려서 집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한국에서는 내가 마음껏 예배 드렸는데 오늘 늦으면 다음 주에 제대로 가면 되고 오늘 빠지면 다음 주에 가면 되는데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귀하구나. 그래서 이 학생의 예배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방학 때 이제 왔는데 걔가 그래요. 목사님, 그곳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면 다 잡혀가요. 다 잡혀가요. 우리는 정말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 선택받은 특권이 바로 예배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할 때
살 빼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운동이 즐거움이 아니라 그냥 일입니다, 일. 그래서 아유 누가 이 운동 만들었나 억지로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운동을 정말로 즐거워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즐거워서. 그 사람들은요 새벽 1시고 2시고 합니다. 요즘은 헬스클럽이 24시간 개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뭐 새벽 4시고 1시고 보면요 가끔 가다 보면요 불을 켜고 열심히 막 창가에 비치지 않습니까? 열심히 막 런닝머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요 돈 주고 하나도 못합니다. 누가 돈 주고 새벽 2시에 런닝머신 하겠습니까?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믿음의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억지로 마지못해 끌려오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특권이고 기쁨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중에 하나가 첫째가 구원받은 겁니다. 둘째가 이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바로 예배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례 선생님이 맑은 주도에 누군지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했듯이 과연 우리도 습관적으로 혹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예배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아가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첫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어야 되고 둘째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당할 때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라고 하면서 원망으로 대합니다. 다음에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나를 어떻게 깨닫게 하실까? 그리고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 그랬는데 이걸 통해서 내 믿음이 더 성숙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왜 일주일에 한 번 예배가 있을까? 안식일이 한 달에 한 번 얼마면 좋을까? 한 달에 한 번이면 1년에 12번 예배 드리면 되는데 왠지 아까 말라기서처럼 아모스처럼 내가 왠지 시간을 뺏기는 기분으로 왠지 내가 돈을 막 뺏기는 기분으로 막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예배가 힘들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믿음을 주셨구나 나에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을 주셨고 환경을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온다라면 그에게 예배는 너무나 기쁜 시간이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의 가장 보람 중에 하나가 교회 와서 낙담된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막 힘을 얻고 돌아가는 거 보면은 그렇게 보람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이현주 지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윤여범 성도님이 오늘 이제 출근을 한답니다. 집이 분당이니까 이제 버스를 타고 아기를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아기가 이제 한 5, 6개월인데 저는 몰랐는데 아기를 키워보니까 이게 아기를 데리고 나간다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기저귀, 물병 같은 거 이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가지 말자 그냥 그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예 어디 가지 말자 그런 주의인데. 근데 이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 나와서 교회 오려면은 여기까지 오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래서 내일 일기예보 들어보니까는 내일 눈하고 비가 온다는데 눈하고 비가 오면 자기가 이제 못 오고 눈하고 비가 오지 않으면 오겠다는 거예요.